이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특히 이제 십계명 이야기인데 20장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그걸 받기 전에 19장에서 이 계명과 율법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0장에 가서 십계명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왜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지를 그 의미는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달달 외우고 십계명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떠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19장에서 십계명을 준 이유를 모르고 십계명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십계명은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장에 십계명을 준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알고 십계명을 보셔야지, 사실은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됐던 것 중에 무엇이냐면 계명과 율법과 복음의 이해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해서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종말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계명을 똑바로 지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당황스럽게 찾아오면 계명을 지키려고만 애를 쓰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 19장에 하나님이 계명을 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십계명을 들어가야지 이 십계명이 말하는 것이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걸 19장을, 제가 볼 때는 19장은 완전히 무시됐어요. 그리고 20장에서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관찰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잠깐 한번 봅시다. 3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봐요, 누구 집에요? 야곱의 집에. 왜 이런 말을 썼는지 또 그 다음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태동, 야곱의 집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구하라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이유를 내가, 자, 여기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집트인들에게서 어떻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요게 우리가 로마서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리로 하면 칭의 교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지 너희들이 봤지 않냐. 그리고 여기 지금 와 있죠. 계명을 받으러. 여기는 어떻게 와 있대요? 독수리들의 날개들이 너희를 시로 내게로 데려왔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들어다 옮겨 놓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물론 그들이 봤을 때 자기 발로 왔죠. 홍해도 자기 발로 건넜고 지금 여기 시내산 앞에까지는 발로 왔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안에 물이 없었고 앞에 만나 사건 이런 거 아시죠? 그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독수리 날개로 날아서 너희들 여기 데리고 왔다. 누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데리고 나왔고 여기 온 것도 내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내가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특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걸 내가 지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왜 예정론으로 이야기가 구원이 흘러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이 특별해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 이 계명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걸 놓치는 거예요. 19장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설명하는 걸 놓쳐버리니까 20장에 계명과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푸는 거예요. 아니에요. 19장을 설명을 안 하면 20장은 구원의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계명과 율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속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반응되는 게 내 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명과 율법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상당히 모호해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계명과 율법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제목을 잘 정하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 때문에 마땅히 이겁니다. 때문에 마땅히.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어떤 책이든지 주제가 있죠.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도 주제가 있는데 왜 성경책이 주제가 없겠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경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책 맞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애매하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항상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 이렇게 단어를 딱 불러내면 다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재림 요 안에 전부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요걸로만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하면은 십계명도 뭐에 들어갑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받는다면 광야에서 받아야 해요? 아니면 애굽에서 받아야 해요? 애굽에서 받아야죠. 구원의 조건으로 받는다면. 근데 지금 어디 나왔죠? 나와서 시내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는다. 이렇게 십계명에 받는 장소,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는 이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천해야 된다는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시지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책이라고 하다 보니까 성경 모든 내용을 전부 다 구원받기 위한 얘기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신 구원 못 받는다, 저래서 구원 못 받는다, 전부 다 걸려. 이건 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구원의 조건으로 푸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칭의, 성화, 재림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재림 사건을 전부 다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했고 또 무엇이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이건 재림이에요. 재림 신앙인데 물론 천국 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한 거예요. 나와 함께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천국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 단순히 구원의 역사책을 구원이라는 이야기로 전부 다 천국 가는 구원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성경이 오해가 되어 있는 것은 율법과 계명에 대한 내용과 은혜가 어떻게 연결고리가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 이 문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게 너무나도 부족해서 보충 설명을 더해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서신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19장과 20장은 계명, 앞으로 이제 사회법, 그 다음에 제사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들이 기록된 내용인데, 19장에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받아야 하는지, 또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괴갈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19장의 주제. 그래서 본문의 중요성은 율법을 받은, 또 율법을 주신 의미와 방향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은 도리어 사실 우리 속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 거룩한 율법이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될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작용으로 쓰면 두 가지에서 크게 잘못 쓰이게 되는데, 하나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든가 아니면 정죄하는 데서 나는 지켰고 너는 못 지켜서 계속 정죄용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목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여러분들에게 율법이나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정죄하는 용으로 써버리면 목회는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망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가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자기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전에 사람들은 급해가지고 빨리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지적해주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오르는데, 그걸 지적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향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율법으로 획 되돌립니다. 제 말 공감하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그걸 참아내는 게 저는 목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견뎌야 돼요. 그게 목회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지적하기 시작하면, 정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사람 눈치를 보게 해요. 사람 눈치를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이 2중 3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는 삶의 특징은 교회 생활이나 가정의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율법이 다스리면 2중 3중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들이 아마 이걸 참았던 것 같아요. 정죄하고 싶어. 당장 율법은 얼마나 좋습니까? 너 이거 틀려서 딱 갖다 대놓고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너 이렇게 안 살잖아. 이렇게 설명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편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가 은혜까지 올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있겠죠. 절대 가서 대뜸 여러분들이 지적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도리어 여러분들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진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주신 목적과 방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아까 19장 4절의 말씀,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너희들을 칭의 구원할 때 어떻게 홍해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보십시오.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계속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있는데 고센 땅에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또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해주셨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원에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독수리로 날개로 너희를 실어, 여기까지 전부 다 내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여기 인도해서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용의 의미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이미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데리고 온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준다는 거예요. 나라라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에서 기록된 이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뭐 나라 그러면은 3요소 그러면은 인구, 땅, 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라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하려면 뭘로 통치를 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계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율법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내가 데리고 왔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다. 다른 말로 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기 때문에가 전제되어 있다. 이 19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준 목적을 먼저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율법을 생각해서 율법을 인과보응적 관점, 성경은 꼭 율법이 그래 보여요. 하면은 상 주고 아니면 벌 주고 이렇게 인과보응적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모세에게 알려주고 난 후에 20장에서 계명을 율법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3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 약속은 이 말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상기하게 되는데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을 딱 떠오르게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여기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내가.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했다는 거고 너희는 그분을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뒤에 올 내 씨,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씨에게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손에게, 그래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오늘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대대로 언약을 세우려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계명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다는 뜻에서 내 집, 야곱의 집에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 야곱의 집은 마치 아브라함은 어떤 대표냐면 은혜를 전달하는 대표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훨씬 400~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나타내셨을 때 은혜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뒤에 한참 뒤에 율법을 설명해 줬던 거예요. 율법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대표자로 부르셨냐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위한 사람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은혜는 바로 이삭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낳을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후손을 줬죠.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도 앞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을 대표로 부름을 받아서 율법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율법을 하고 있다는 이해가 가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뭔지 설명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은혜가 뭔지 설명해 주기 위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저 불신자들에게 은혜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전달해 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이해해 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로 되었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19장 4절에 보면 애굽에서 꺼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실어 나와 독특한,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보세요. 독특한 보물을 삼아서, 야, 이 세상에는 없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독특한 보물.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사장,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제사장과 거룩한 민족을 사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불러서 백성 삼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계획에, 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율법을 내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뭘 먼저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로서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율법을 수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20장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20장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십계명의 첫 계명을 딱 설명하죠.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게 십계명의 첫 이야기잖아요. 내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 법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신 목적과 방향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준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설명되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이 방향성을 알고 율법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계속, 오늘은 이 목적과 방향 너무 중요하니까 이 방향만 확실하게 좀 잡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는 하나님 되심에 따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순종을, 그러니까 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하고 부르지만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는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 중심 보좌에 하나님께서 주인된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써 뭐가 된다고요? 결국에는 신명기에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바깥에 있을 때 복을 주면 어떻게 되죠? 그 복 받고 다 도망가죠.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줄 수 없어서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항상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뭘 줘도 그 밖으로 안 나가니까 줄 수 있는데 줘버리고 나면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돈을 막 알기 시작할 때 막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줄 수가 없죠. 줬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눈에 뻔하니까. 자기 절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뭘 줘도 스스로 잘 관리할 줄 알고 선한 데 쓸 줄 안다면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침내 복을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게 없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이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 되심의 깊은 관계의 깊이로 시작해서 먼저 그 율법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웃에게로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회복된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야곱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사람들 이렇게 성화가 되지 않고 막 힘드는 사람들마다 딱 카드를 딱 보여주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다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기죠. 주님 그래도 저는 야곱보다는 좀 덜해요. 이런 생각이. 만약에 야곱보다 더 심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키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회복된 자녀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딜 좀 꺼내놔서 있잖아요. 자랑도요.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자랑을 시키지 미성숙한 사람 자랑시켜 놓으면 교만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내 간증을 마음껏 하고 나를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 혹시 아십니까? 나 혼자만 떠드는 건 아니겠죠? 예,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자기가 망가지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봅니다.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증을 하고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성숙한 성도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세우셔서 남들보다 좀 특별한 게 쓰신 분들이 간증을 몇 군데 하고 난 뒤에 사람이 차라리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보다 못한 그런 사람을 여럿이 봐왔어요. 대중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지금까지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항상 뭘 하더라도 끝나고 낮은 자리로 자기를 자꾸 낮춰 놓지 않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번에 이걸 안 하면 조금 올라가서 낮은 자리에 가 있어.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수평까지 와 있는지도 몰라요. 매일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을 전달할 때도 자랑이 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자랑이 되지 말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허드렛 일을 내가 먼저 팔을 걷고 할 줄 알고 이걸 자기가 해주지 않으면 이건 자기 관리예요. 참 중요한 자기 관리예요.
아시겠죠? 정말 정말 요청합니다. 플리즈.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다민족 선교를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이 말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세시대 때 굉장히 오해가 돼 있어서 중세 기독교에는 자기가 율법을 더 남들보다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우월감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거의 중세가 그래서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힘이 길러지면 정복하고 남들을 가르치고 지배하는 것으로 사용해서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이 백인들이 저 미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했지만 여러분 식민지 삼아가지고 기독교인 된 국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세워졌고 유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이 죽어서 유지를 했다고요. 복음은요 죽어서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중세는 이걸 오해를 해서 우월감으로 배타적으로 정복하고 가르치고 지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수적이 되어 주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때 복을 받고 떠나 살면 저주를 받는 증거자로 살아서 인간이 죄 지은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걸로 하나님 너 죄 지었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 손으로 이끌어들여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로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거예요. 관계없어하고 탁 끊어버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 악의 기준이 우리가 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이끌어 이제는 우리가 정하는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내 기준으로 삼아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복음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배우고 이걸 통해서 배우고 잘하고 이웃에게는 산 증인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면 오늘 신자들이 받은 축복이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배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이게 복인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 쥐키는 거 이렇게 만지게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걸로 자꾸 복을 삼으니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율법을 인과 보응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도 과시하지 말아야 되고 지배하는 것으로도 이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해서 열방에게 보여주라고 부르신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신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임을 믿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로서 차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다. 야, 우리하고 다르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도 동일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듯이 말입니다. 율법의 역할이나 성령의 역할이 똑같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들을 우리 속에 얘야 그건 죄잖아. 이것은 의잖아. 이건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잖아. 이걸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는 이 역할. 성령과 율법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죄가 들어와서 부패시켰던 마음을 회복시켜 인간이 죄로 멸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여 회복시키는 은혜를 증명하려는 것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라는 것은 차별성이나 배타성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자로서 차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애는 어떤 상황을 줘도 상관없이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 파키스탄에 태어난 사람, 인도에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에 산다고 해서 내가 불리한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태어나고 종으로 태어나고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도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세 탓을 하고 한탄하잖아요. 하나님, 난 이것만 없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는데 딱 이게 걸려서 안 되니까 이해하시오?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증언을 하면 돼요. 또 곤고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면 곤고한 대로 하나님을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고 타인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잘 성숙된 신앙은 상을 받고 벌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노릇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는 것이 최상의 보상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을 복으로 나누면 기독교에서는 율법도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말씀도 희석돼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기독교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성도들이 아무런 말씀이 영향을 주지 못하느냐면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도가 받은 축복은 이 세상을 지치지 않고 계속 걷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치죠. 우리는 안 지쳐. 마치 광야를 걷는 것처럼. 신명기 8장 15절은 이 세상 광야와 세상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두려운 광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두려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에는 불뱀. 어디 가서 잘못하면 이게 뱀 보여요? 어디 가서 물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뱀과 전갈들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뭄,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굳은 믿음. 부싯돌, 이 바위에서 돌이 나올 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생각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도 아니 통장에 좀 돈 좀 저축해 놓게 하지 만나도 하루분밖에 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내일은 믿고 맡겨야 하는 곤고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그 곤고한 인생을 계속 가게 만드는 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부자는 내일을 준비한 것으로 만족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듯이 내가 쌓아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곤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끝은 만나를 주신 것은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케 해서 복을 주려 함이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겸손케 해서 복을 주려 낮아진 자, 죽은 자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낮아진 자, 죽은 자인데요. 죽은 자 말이 없다. 욕을 내도 말이 없고 막 밟아도 말이 없어요. 얼마나 죽은 자가 다루기 편한지 몰라. 예. 그래서 겸손한 자 이런 사람 마침내 이 말씀과 연결 나는
그래서 주님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섬긴 자로 너희 앞에 와 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다? 섬기는 자가 크다. 그러므로 너도 큰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켜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자, 오늘은 19장을 통해서 20장의 10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왜 계명을 주셨는지, 목적이 무엇이며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20장에서 마음 편하게 10계명의 한 절 한 절 한 절이 뭘 설명하는지 다음 주부터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